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밑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하여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유대인이었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무두장이 시몬, 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흩어져 있는 이제 신자들을 이제 신방하고 그렇게 흘러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방인들이죠. 그가 베드로를 찾는다고 하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섣불리 길을 나서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고 귀띔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사자들은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하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도착한 그들이 핍박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형제들도 함께 동행하며 길을 갑니다. 그냥 베드로 혼자서 지금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막상 갔는데 거기가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당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갑자기 체포해서 어딘가로 끌고 가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돕는 형제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함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베드로가 도착을 하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26절에 깜짝 베드로가 놀라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보고 엎드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생각에는 천사가 그 사람을 모셔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천사급이다,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당시에는 이제 신이 어떤 이제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신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인 줄 알고 엎드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2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먼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일인데 왜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또 정결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고 아무래도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해라, 아니면 네가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이방인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어기게 되니까 아예 법으로 이제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 식사 교제도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유대 땅에 거하는 너희들도 잘 아는 게 아니냐. 근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자기가 온 이유는 너희가 불러서 왔는데 자기가 너희들을 찾아와서도 안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초청에, 이방인의 초청에 응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아 그래, 그런 말 하셨나 보다 하는데 앞으로 확인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지금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10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잡아 먹으라. 저희는 잘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잘 잡아 먹겠죠. 없어서 못 먹지 뭐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못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 이방인들 따라가라. 왜 너가 왜 다른 이방인들을 보고 더럽다 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하죠.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뭘 가르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과 새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이방인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아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초청해도 자기는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을 가리켜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베드로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이제 음식의 문을 열어주시구나. 이제는 안 먹었는데 이제 저런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가? 아마 싶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는 거죠. 그 환상에 있는 그 환상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환상의 뜻을 묵상한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상고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말씀인가 생각했겠지만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시간에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본 바 환상, 이 환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써 있지만 이게 무슨 유대의 무슨 역사책이고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 먹으라 하니까는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가서 내가 돼지를 좀 잡아야겠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연결을 시키는 의아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 왜 찾아왔냐 얘기했더니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부르려고 우리를 보냈다.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시를 받아 당신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내 상황이랑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결을. 그렇구나. 고기 뭐 먹고 새 먹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요, 말씀이 평면적으로 그냥 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책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을 읽으면서 막 감동받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이 막 보이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1차원적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단순히 짐승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것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까먹는 것을 보고 추수했다고 비난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범했다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본질을 꿰뚫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은근히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3번이나 들은 것이죠. 왜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사랑한 자들을 왜 네가 미워하느냐? 왜 내가 모은 자들을 네가 흩어보내고 있느냐? 너의 기준으로 왜 잘라내고 왜 배척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베드로야, 왜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 네가 예전에 십자가를 가로막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네가 가로막아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 내가 왜 그때 너에게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는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율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꾸지람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는 거죠. 말씀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특별히 말씀은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 교회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씻고 좀 오지. 좀 저쪽 뒤에 가서 좀 앉아 있으라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호주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한 부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긍휼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어갖고 성도들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항상 어디로 전도를 하러 나가냐면 그 호주에 있는 이제 뭐 유흥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성매매하는 여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성도들 데리고 늘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주일날 벌어지게 되는 그 성매매 여자들이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막 휘황찬란한 막 뭐 이제 화장을 하고 막 손에 막 여러 가지 막 장신구를 하고 교회 오는데 보통 경건하게 다 교회를 오는데 장로교 교회니까 그리고 오는데 이 여자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장신네들이 전도해서 내가 교회 왔다고. 근데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 내가 차별받고 싶지는 않지만 은근히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그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을 막 대놓고서 밀어내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 합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나를 불렀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책망한다는 것을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자기 또한 알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책망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게 다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깨달음과 찔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아직은 안 되고 내일부터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고를 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항상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를 아끼고 가까이 뒀던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항상 손 들고 저 할게요, 저 할게요.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 물 위를 걸어 오시니까 저도 한번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친구예요,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매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의 적극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였으며 묵상했으며 그의 결론을 즉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고넬료는 30절에 나흘 전에 기도하다 천사를 내가 만났는데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서 당신을 모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모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듣고자 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쫙 모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며 말씀에서 규정한 것 이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모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청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여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빌립도 전하고 뭐도 전하고 하지만 아직 초대교회에 공인받지 못한 이방인의 선교입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기 위해서는 그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정말로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결국에
베드로가 이때 이제 고넬료를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부드럽게 해결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개인에게도 계시하시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공인화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뭐 놀러 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송파동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